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조국은 우리 광복 75주년을 맞게 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이 아침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오름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와 같이 우리 시편 17편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어려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이 시편 17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또 간절함이 있고 진실함과 확신과 용기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기도자의 기도가 힘이 있고 또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 의로워야 함을 어제 우리 살펴본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공평함에 어긋난 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살펴보시옵소서. 판단해 보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에서도 하나님 내 삶을 시험하시고 감찰해 보십시오. 어디 흠이라도 하나 찾아낼 수 있었습니까? 흠을 찾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발부동 쳤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의 의의 호소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자기가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롭게 살려고 정말 결심하고 스스로 삼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나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나의 이 어려운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정말 수준이 다른 너무나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 든 것이 자신의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그의 기도에 힘이 되었고 원천이 되었고 근간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의 근거는 다윗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삶, 그 의로운 우리의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내 기도의 힘과 능력이 됨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의로운 삶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처를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 교만하구나, 너 참 그렇게 죄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내 앞에서 흠없이 행한 내 진실과 전심으로 내 앞에서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삶을 내가 받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부러지는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완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6절에서 15절에서 자기를 해치려는 그 악인들,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단순히 원수들에게서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다윗은 결코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기도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를 해치려는 그 악인을 가만히 살펴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14절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악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원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또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이 땅의 분깃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고 자녀의 축복도 주셨고 또 산업의 축복도 주셔서 그들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잘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깃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이 교만하게 여기며 그렇게 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분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목적 삼아서 이 금성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떵떵거리고 또 배불리 먹고 마음껏 쓰고, 그리고도 남아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그것을 궁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들, 이 세상 사람들의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삶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원수들의 형통함에 빠지지도 않고 그들의 재물이나 자녀들, 산업들, 그것에 현혹되어서 세상의 탐심으로 내가 눈물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진정 이 땅 위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려운 자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땅의 것들이 복이 아니라 참 복이 무엇인지 다윗은 그것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15절 결론적으로 다윗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얻고자 했던 것, 다윗의 소망입니다. 15절, 우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 함께 다윗의 이 마지막 15절의 기도를 우리 함께 나의 기도로 여기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들은 그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15절에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깨서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탐하지 않고 오직 나는 더 좋은 것, 진정한 즐거운 것,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소망입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소원했기 때문에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우셨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나갈 때에 잠시 손을 떼서 하나님께서 그 뒷모습, 하나님의 그 뒤를 살짝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형상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리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늘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 체험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최대의 만족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불의를 쫓아가는 가운데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웠고 깨어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중에 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나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악인들이 득세하고 탐욕에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않으려고 나는 애쓰고 발부둥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게 의로운 중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런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장차 죽어서 부활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뵙게 되면서 만족한다. 이렇게 이것은 다윗의 그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틀린 견해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말씀도 깰 때에 내가 이제 자다가 깼단 말이죠. 깨어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깨어 일어나서 그때에 내가 주의 형상, 주의 얼굴을 보고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긴긴 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해 보이면서 밤새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기도했던 그 밤이죠. 그 밤이 지나고
이제 광명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심령 속에 찾아온 은혜가 있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깨어난 다윗에게 찾아온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안전이고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고 깨어나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그 충만한 감격, 그것이 다윗에게, 기도한 다윗에게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고 봐도 지금 다윗의 주변의 상황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다윗을 위험하고 있지만은 이 기도한 다윗은 이런 복을 기도한 후에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윗은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인한 만족함,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에 다윗은 지금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다윗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한 분 그 은혜로만 나는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런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 행복을 놓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이 참다운 이 감격을 다윗이 어찌 놓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어디서 삶의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아야 우리는 만족하고 기쁩니까? 우리는 다윗만큼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만한 그런 삶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비록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니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녀됨의 특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날마다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 속 가득히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크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이제 이 지역 폭염 경보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우리 헬렌데일 쪽은 보니까 110도가 넘더라고요. 상당히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8월 벌써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손길들, 중보기도 팀들, 또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환우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미국 땅, 황폐해져가는 이 땅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부흥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